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고난 극복 편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이 평탄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죠.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을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고난 극복의 편을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모두가 각자의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슬기롭게 잘 이김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쓰인 사람, 시대에 쓰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사람, 바로 이 요셉도 그러하였죠. 여러분, 요셉이 잘 아시다시피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배다른 형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이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라는 명을 받고 갔을 때에 형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요셉의 목숨을 빼앗지 아니하고 이제 르우벤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고향에서 이역말리 땅을 떠나게 되어서 애굽 땅에 팔리게 되죠. 애굽 땅에 바로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든지 이 요셉에게는요, 다른 형들은 그냥 가죽 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당시 이 염색하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여김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요,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고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이제 굳은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온갖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집사장에 세우게 되었죠. 여러분, 노예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집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출세를 한 거겠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죠. 몸 편해졌어요. 야, 이제 힘든 일은 다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요셉이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몇 번이나 이 유혹을 뿌리치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어서 이 아내가 이 날을 잡아서 이 요셉을 붙잡죠.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수치심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이 요셉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라고 해서 거짓말로 그를 모함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이요, 화가 나서 이 요셉을요 가두게 됐죠. 근데 이 보디발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으면 요셉을 죽였겠죠. 그런데 요셉을요 옥에 가두고 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좀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집사장이 되어서 조금 편안함을 누리려고 했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참 답답하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요셉은요, 그러한 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고난을 겪기 마련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낸 요셉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어려움에 있는 이 고난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요셉이 이 고난을 극복한 원리는요, 우연은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함을 입었어요. 모함을 입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변명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가두어졌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좀 피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낸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다시 이런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고난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감옥행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고 이 보디발의 가문을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었잖아요. 누구보다도 주인의 말을 잘 섬겼습니다. 주인이 다른 것은 다 건드리되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것을 잘 순종했어요. 그의 가정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이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정말로 분통 터질 만한 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셉이 생각하기를 이 내가 당한 일은,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 고난, 내 아픔이 왜 왔는지 분통하며 억울하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다른 힘 있는 사람,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보면요, 자기의 처한 그 고난을 전혀 억울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요, 또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때로는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오늘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삶을 나누면서 함께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시간까지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억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죠.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섭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에 먼저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은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픈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 요셉의 대가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고난이 없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은 고난이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여 주셔서 이 욥이 많은 고난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믿음을 흔들지 않고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지만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기도가 부족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논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정말 우리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결하자 하기보다 먼저 우선시돼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그의 대적,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의 첩 분인나가 이 한나를 얼마나 조롱하였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이제 평온으로 인해서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낳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울분을 해소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답답한 울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도 그럴쓰리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이 요셉도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최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소망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기를 소망하신다면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열심히 내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 구역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그 구역,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로 오니까 이것들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구역장이, 또 구역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전화하면서 또 중보 기도를 듣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같이 기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이 고난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요셉은요, 이 고난이 오히려 위기가 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역전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요, 이 요셉이요,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답답한 일이잖아요. 감옥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도 감옥이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고 험난한 곳이지만 당시에 감옥은 얼마나 어려운 곳이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곳일 것 같아요. 정말로 인생의 가장 끝자락일 것 같아요. 가장 실패하고 가장 이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바로 답답한 곳, 그것이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그 감옥에 가면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 나름이에요. 야,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까지 인생 막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요셉은요, 이제 이 간수장을 도와서 이 옥중을 돌아보는 간수장이 되었어요. 사무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열심히 일을 하기 생각합니다. 야, 이제 마지막까지 갔는데 다 포기하고 다 손을 놓을 수도 있는데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것을 성실히 행했던지 간수장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니까 의뢰 요셉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면서 그 일을 다 맡기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범사를 다 형통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처한 상황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성실히 자기의 맡은 바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를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추석에도 불구하고 추석 대목이 없대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요, 가정이 또 어렵고, 또 우리 아이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맡은 바 성실히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다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맡은 본분바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서 핑계 삼아서, 여러분, 참 핑계 삼기는 참 좋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모이면 큰일 나요. 나는 지금 교회에 지금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질색을 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예배를 좀 쉬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질 때에 그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다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 다 끝났다, 조금 반짝하는 것 같았더니 다 인생 끝나고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요셉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언젠가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다음의 글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책을 읽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본 글귀인데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라는 글귀입니다. 보니까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파산하고 자녀를 잃고 또한 아내마저 떠나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내 아픔은,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난은, 크기는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 덮친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로 고난이 힘들고 그 고난이 견디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부분들이 변하였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많이 변하였어요. 경제가 더욱더 어렵게 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건강이 위협받고, 또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다음 세대 교육이 중단되어지고, 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드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구역을 예배를 중단되어지며, 또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슬기롭게 인생의 승리함을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승리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한 신앙생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에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주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50명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에도 좀 큰 교회,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50명은 여기 본당에 들어오고, 또 다음에 오는 50명은 2층에, 또 그 다음에 혹시 또 더 오면은 교육관에 50명씩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추석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요. 추석이 지나면 뭔가 좀 지혜를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고요. 너무 울리는데 울리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보고서에는 구역 예배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구역 상황을 구역장이나 구역 인도자들이 꼭 이렇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구역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 보고서 보면은 그냥 그 구역 예배 그거 하나만 딸랑 이렇게 기록된 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안 내는 구역이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그런데 조금 더 잘하는 구역도 있어요. 거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구역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다음 세대 예배, 젊은 부부 가정인데 다음 세대 예배가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죠.
벌써 꽤 오랫동안 다음 세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이 될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잘 기록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또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일이니까 그 일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날마다 말씀 따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거 나가는 걸 제가 꼭 거의 확인을 하거든요. 뭐 좀 길 때는 뭐 18분도 있고 19분도 있고 그런데 뭐 15분에 끝내기도 하고 아무튼 시간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 정도를 읽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제가 새벽 설교 말씀 하나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늘도 뭐 거의 한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주일 설교 원고 쓰듯이 한 4장 정도 이렇게 원고를 써요.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큐티 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성경 내용도 알아야 되지, 또 중요한 원리도 찾아야 되지, 또 거기에 적용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려고 하면 묵상도 해야 되고 자료도 봐야 되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고, 이 호세아 같은 경우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한 장, 두 장을 새벽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걸리겠죠. 자세히 설명하면. 그렇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루니까 꼭 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선물 전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지부진해요. 제가 이렇게 매일 보거든요. 오늘은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나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느냐?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죠. 어쨌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도록 하고 예배당 찾도록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이 별로 뭐 잘 안 되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 다른 방법을 또 동원해서라도 아무튼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 요즘 차량 운행도 안 하는데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정말로 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새벽에는 이제 대전에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느라고 없는 새벽 기도를 못 드렸는데 설교를 못 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새벽에 항상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제 마음이 참 편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기 한 120-30명 정도가 새벽 기도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120-30명. 그러니까 그분들이 새벽에 뭐 한 2번씩만 와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꽤 많이 참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벽 기도에는 뭐 저기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요 체크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야 뭐 다 방역 철저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도록 하시고, 제가 저녁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저녁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저녁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하고 저녁 기도회하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 서로 가르치고 듣는 거,
또 구역 예배도 뭐 속으로 못 모이니까 전화로밖에 못 하고, 그래서 너무 제약된 게 많아서 여러 모임들을 열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아무튼 일단은 정교인 일로이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 모임이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 후보자들, 안수집사 후보자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방역봉사 충남전도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나바다 국산 참기름, 들기름, 미역, 다시마, 추석 때 필요한 물건 있으면은요 여기서 구입하시고, 전부 다 이제 교회 어떤 다 100% 교회 뭐 차량이라든지 성교비라든지 그 비용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왕 이용하실 거면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고, 총여전도에서 쪽갈비 가리비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번째 홍우리 승연 승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8시 20분이니까 뭐 한 1, 2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 중단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 서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떤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라든지 또는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라든지 이 나라가 위태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태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도 예배 드립니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바람처럼 또 비둘기처럼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뼈에 피에 살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위기를 오히려 잘 극복하고 더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찾아가셔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 원합니다.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여 모든 가난의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세력들이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바람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것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를 지나가여 수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심령 속에 주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악한 영 사탄마귀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드리는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세상 속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2000번째 드린 그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남은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